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에 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주 넘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에 관한 두 가지는 여러분들 평생에 꼭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새롭게 살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존재하고 또 기쁨의 교회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고, 만약 그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의 사명과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될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어내지 못하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주님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구절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를 찾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17장 3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의외로 이 17장 3절은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꼽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여기입니다.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을까요? 사람들이 이걸 자꾸 헷갈려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천국 갑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당신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라고 물으면 못 간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죄가 있어서 못 간대요. 그러면 그걸 거꾸로 질문하면, 당신에게 죄가 없으면 그럼 천국 갑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도 또 이단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져요,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태어난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뭘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서 뭘 하죠? 회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 못 갑니다. 왜 못 가냐고 물어보면 죄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기준은 죄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7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그냥 그분의 이름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그 만남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고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 어떤 오해도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고요?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 문이라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해 가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어디를 갈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성경을 한 구절을 좀 찾겠습니다. 지금 찾는 구절은 이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가? 그거 아니라는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22장. 여기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22장 1절 54절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게 2절이에요. 2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혼인잔치 비유가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천국을 뭐에다가 비유했어요? 혼인잔치에다 비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혼인잔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상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물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천국이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그러는데 그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사람들에게 뭘 보냅니까? 초대장을 보냈어요.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을 보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맛있는 오찬을 준비해 놨으니까 와서 그 결혼식을 즐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잔치는 벌어져 있고 청한 사람들에게 손님을 보냈지만 그들이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잔치를 베푼 그 왕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모두 뭐 한다고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요. 이게 뭡니까? 심판이에요. 자, 그러한 와중에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을 동네에서 다 모아서 혼인잔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11절로 12절 보세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여러분 저 보세요.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미리 초청장도 갔을 것이고 미리 예복을 준비할 틈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천국잔치가 언제 벌어지니까 천국잔치가 언제 베풀어지니까 그 잔치에 오십시오.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잔치를 뭐하게 여기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예복을 준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지도 않았고 사거리 길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맛있는 음식과 살진소와 정말 만찬이 준비되어 있다. 즐기고 와서 마셔라. 공짜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어요. 그 잔치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나와서 뭘 물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풍습상 그 청한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천국잔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마태에 나타나는 교회관이에요. 마태의 교회관은 마태는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남자, 여자, 남녀, 노소, 정말 권력이 있고 지위가 낮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13절, 14절 보세요.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 그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왕이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초청장을 보내고 예복을 보내서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를 어디 가서 채웁니까? 사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서 사람을 무작위로 데리고 와서 그 잔치 자리를 채웠어요. 그러면 뭐는 많은 거예요? 청한 사람은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한 사람은 적어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마태의 교회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공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이야기로 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던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주님을 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무슨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비유들이 굉장히 많죠.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도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돼요? 함께 자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고 그러시죠. 추수 때에 구별해 내자고 그러십니다. 왜요? 그 가라지를 뽑다가 뭐가 뽑힐 염려가 있으니까? 알곡이 상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예배를 견디고 예배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100%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편에서 보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그분을 만난 경험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슨 의미가 되어지는가 하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 그거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 사람이 교회를 왔다가 가는 것,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학교를 가는 것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만 가면 뭐합니까? 성장해야죠. 자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건 성장하고 생명이 있다는 건 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바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죠. 주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주를 만나고 이곳에서 주를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번째가 이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마음에 항상 새겨야죠. 이걸 잃어버리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뭐가 안 되는 거야? 날마다 그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범죄할 수는 있지만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되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일은 없어요. 이걸 붙들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분명한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죠? 잘 성경 보십시다.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5절로 23절 수요일날 살펴봤죠. 15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체질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생을 얻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예배가 체질화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적어보세요.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진하는 존재예요. 소비하는 존재는 뭐죠? 소비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뭔가를 자꾸 소유하는 거죠. 소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얻어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진하는 공동체예요. 소진한다는 게 뭡니까? 나로부터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 가지 드십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자기 자신의 소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요,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여 주셨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고, 광풍을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이 그 능력을 소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얻어들인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소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 얻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뭘 얻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듯 내가 자녀들을 대하듯 누구를 대하면 돼요? 우리의 이웃을 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아빠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너를 먹이는 거, 공부시키는 거,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나중에 아빠가 힘이 빠지고 돈을 못 벌면 나중에 네가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투자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록 그렇게 말씀들은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데 있어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뭘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고 소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를 보신 적 있습니까? TV에서 연어가 나오죠. 연어가 나올 때 그 연어가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서 뭐 하던가요? 알을 낳고 그리고 죽죠.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진을 시켜서 뭘 만들어내는 거죠?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일,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사명은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진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사명, 그 믿음의 사역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자꾸 축적하고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를 긁어모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로부터 사랑이 흘러가고 자비와 긍휼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고 섬김과 봉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 공동체가 누구를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욕을 먹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뭐예요? 15절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누구를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물읍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적으세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이 돈을 뭐 할 수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네 시간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내 시간을 뭐 할 수 있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될 공동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있어 공이 가져야 될 신앙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기쁨의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과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하는 공동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진되어지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없는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나누는 그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될 목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공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이 있는가? 그 교회의 생명의 떡이 있는가? 그 교회에 영생이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가? 여러분, 교회에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구원받는 공동체로, 그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회 안에 생명의 떡이 없다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도망쳐야죠. 어디로요? 생명의 떡을 찾아서 도망쳐야죠.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뭐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어졌다는 그 소문을 들어요. 근데 모압 땅에는 뭐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여러분, 모압 땅에는 양식이 없는데 그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떡에 대한 그 소문이 교회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생명의 떡이 있다는 것과 그 영생의 주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그 소문을 들어야 사람들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소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은사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길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기쁨의 교회로 그렇게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되어 감을 통하여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상 속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로 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